버티는 신앙의 목입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우시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우시아는 믿음의 리더, 믿음의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리더, 믿음의 경력, 믿음의 동역자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의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사역과 믿음의 현장에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의 직분, 믿음의 경력, 믿음의 동역자를 더 많이 의지하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우시아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항해서 대대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고라의 폐역입니다. 무식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열재앙을 체험했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걸 눈앞에 봤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체험했고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섬기고 성전을 봉사했던 이 모세 옆에 있었던 최고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땅에 묻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적인 신앙의 경험과 영적인 틀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는 믿음의 우시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하고 말씀과 삶의 균형의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애썼던 내노라 하는 믿음의 선구자들이었고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알았고 매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인간의 땅에 실존으로 임하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성, 그분의 음성을 영혼을 울리는 권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고 혈병이 낫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질이 남는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가졌다고 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격렬히 탄압한 일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 우시아 안에 갇히면 예수님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탁월한 설교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이 자신의 영적 틀 안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시아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우시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시아가 죽자 이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린 것이 그동안 이사의 눈을 가린 것은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경력, 나의 동역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복으로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들, 조건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넉넉하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자 이사야의 눈에 보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대구를 제가 처음 떠날 때 목사님 떠나면 대구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고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삽니다. 신성과 떠나서 죽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놀라운 권세를 합니다. 그를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은 죽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습니다.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은 자기 발을 가립니다.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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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른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랍, 곧 계시록에 나오는 생물들이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상황을 중계합니다. 실황 중계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앞에 가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실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펼쳐진 천상의 예배는 이사야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 때만 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도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말씀 안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자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부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으려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랍들은 날개를 날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날아오를 수 없는 부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죠. 부정하고 그리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존전 앞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들은 어쩌면 정말 모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악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정하고 그래서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여 서툰 날개짓을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영적인 갈망과 그 열망이 충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비춰진 겁니다.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정함과 거룩함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아멘. 동시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장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란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에 선포하는 위대한 찬양 속에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들어보는 자각과 통찰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신앙이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의 깨달음, 감정의 깨달음, 행동의 깨달음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쩌다 한 번 새 사람이 되어서 잠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닫고 변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걷는 이 깨달음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천상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이사야에게 자기 부인의 깨달음과 죄인인 자신의 운명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뵀을 때 나는 그 심판을 당해서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내 입술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다루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뭘 다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불집게, 불붙는 수치로 더럽고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입술을 제거하십니다. 대부분 범죄는 말로 일어납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일부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찾아갈 겁니다. 대부분 범죄는 말로 일어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는 범죄가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자행됩니다. 말로 하는 실수,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 폭언들, 이기적인 마음에서 퍼뜨리는 헛수문들, 무수한 죄와 악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입술로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의 권세가 사라진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립니다.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제단에 있는 숯불이 피어있는 숯불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져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과 몸에 있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면 그 다음은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목격만 합니다. 목격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은 천사가 나타나서
입에 불타는 수술되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새로운 부르심의 음성을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육의 문제가 처리되고 입술의 문제가 처리되고 부르심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여.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이사야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물질이 풍요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기와 갈채를 받기 때문에, 박수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하시고 친절하시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섬세하고 인격적이시고 구체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일들은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대한 비전의 작은 퍼즐 한 조각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한 그루의 구루터기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만 이루면 됩니다. 13절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 유다 백성을 가르쳐 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가나안 땅도 잃고 나라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잘려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유다 백성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시입니다. 옛날 전쟁에 나가면 상대방을 전멸시켜도 모두 다 죽이진 않습니다. 다 죽여버리면 아무도 전쟁의 결과를 증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어서 전쟁의 참혹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남게 하신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 하나도 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구루터기가 남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정하고 교만했던가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거를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삶의 적용, 위로와 치료, 공급과 도우심, 이 모든 것들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전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루터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자리는 항상 구루터기가 남습니다.